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에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나 어느 날 보게 되면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한참 뜨겁게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쁘장한 한 여자가 음식을 많이 먹는 유튜버가 있어요. 쯔양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가 나와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정말로 입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갸냘퍼요. 유튜버인데 유튜버는 그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로 그 유튜버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가 되냐면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구독자가. 그러니 우리나라의 유튜버 중에서는 신계에 이른 사람이지요. 모두가 다 대단하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가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 남자친구에 의해서 폭력만 당하고 살았습니다. 착취만 당하고 살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는 그 남자친구에 의해서 조종받고 살았어요. 자기의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린 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계에 우리를 묶어놓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 초라해지게 됩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묶어버리면 우리는 한계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천정을 보세요.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천장의 한계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체념이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미국 동부의 저명한 학자 지그 지글러가 연구했던 실험했던 걸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벼룩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벼룩은요 약 20cm에서 30cm 정도를 뛰어오른답니다. 그 높이가 자기 몸의 약 200배 이상이에요. 어쩌면 한 300배 정도를 뛰는 거예요. 20cm, 30cm. 이 벼룩을 잡아서 조그마한 유리병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유리병의 높이는 7cm, 8c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위에 유리로 막았습니다. 벼룩이 그 속에 들어가서 뜁니다. 답답하니까 뜁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올라도 7cm, 8cm 이상을 뛰어오르지 못합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뛸 때마다 천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그 벼룩은 뛰는 걸 포기하고 그대로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병뚜껑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벼룩은 뛰질 않습니다. 이미 뚜껑이 열려져 있는데도 나는 7cm, 8cm만 뛰면 머리 부딪힌다. 그래서 벼룩이 뛰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 벼룩의 한계는 원래는 20cm였어요. 어느 순간에 7cm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갑니다. 백이 충천합니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꾸만 상처를 겪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들이 패기가 넘칩니다. 자기는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고 열심히 자기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기성 정치인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딪혀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에게 잘한다, 그래 해봐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자꾸만 아이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요? 그러면 꿀밤한테 칩니다. 까불지 마, 말 들어. 그리고 결국 그 아이들도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하, 묻지 않고 그저 그냥 하는 게 속이 편하구나. 이 지글러 박사가 이 병 속에 있는 벼룩을 아무리 흔들어도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너 뛰어오를 수 있잖아. 흔들면 뛰어올라야 되는데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짜냈습니다. 밑에다가 불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조금 있으니까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는데 이 벼룩이 놀랍게도 뛰어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7cm, 8cm 이상을 뛰어오르지 못했는데 그 높이, 이전에 뛰어올랐던 20cm, 30cm를 뛰어오르더라는 거지요. 그 벼룩은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지요. 이런 비슷한 연구가 코끼리에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사육하는 사육사들은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사육을 한다지요. 그때에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는 답답하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는 그 말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피가 나고 여러 가지 물집이 생기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어린 코끼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 말뚝 옆에 있는 이 끈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커갑니다. 놀랍게도 등치가 이전보다 산만큼 커진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매여서 그냥 훈련을 받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스스로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한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묶어놓았던 한계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느냐?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적당히 감기 정도에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그냥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두 눈 뜨고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왕의 신하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재물을 들고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명의를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소문에 의해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만남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지면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옆에 있다가, 힘이 있을 때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힘이 없으면, 힘이 다 닳아지면 쓸모없어서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기에 저는요, 하나의 만남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예.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내 아버지가 술태백이에요. 내가 태어나니까 내 아버지가 노름꾼이에요. 이게 만남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만남입니까?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부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만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계셔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이전에 예수님을 보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 계신다. 그는요, 그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데 내가 이분께 나아가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 것이 저는 그에게 가장 귀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애써도 항상 나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향하여 주라고 불러요. 이전에 헤롯을 주라고 불렀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왜 주님께 나갔어요? 그가 주님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문제였어요. 아들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가 주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만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삶이 평안하고 만족하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새벽 예배 뛰어나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요, 눈물 흘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군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진급 심사 때쯤 되면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넘친대요. 그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왜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진급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들이 왜 새벽 예배 나오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왜 주님께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육신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게 무엇이냐? 주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초청장이 발송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초청장인데 그걸 몰라요. 지금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내 문제를 갖고 나가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초청장인 줄 몰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청장을 들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나 부르셨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때 주님께 이 초청장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부르셨어요? 주님, 나 부르셨어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언제부터 불렀는데
이제서야 나오느냐. 할렐루야.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나왔어요. 너무 아파서. 지난번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갔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농담할 여력이 없어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요, 주님께, 주님, 나 여기 아파요.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가더니요, 주님께 외칩니다.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에 신생아 키우고 있는 거, 요놈이요 아주 성질이 지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주 대단해요. 아주 울기 시작하면 막 아주 못 견뎌요. 걔가 왜 우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나 지금 뭔가 못마땅하다. 그런데 얘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애기가 아니에요. 지 문제 해결 못 받아요. 그러면 막 울어 제껴요. 울어 제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안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지 엄마가 안아도 계속 울어요. 지 할머니가 안아도 계속 울어요. 내가 안으면 안 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내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요. 그리고 야, 이 녀석이 내 품에서는 잘 자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왔어요. 근데 주님 품에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아니잖아요.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큰 틈바구니를 끼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외쳐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좀 조용히 해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외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초청장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부르셨지요 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결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눈은요, 나를 이게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수술한 눈이에요. 그것도 내 돈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손보험 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했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거 설교할 때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폰트를 자꾸 키우고, 그리고 이게 너무 크니까 또 사람 보기가 그렇고 해가지고 이게 참 힘들었는데, 세상에 이거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전 이 안경이 폼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안경 쓰면 조금 더 있어 보여서. 그래서 원래 제가 안경을 끼던 사람인데 안경을 안 끼고 어느 날 설교를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안경을 꼈어요. 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 눈을 수술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의사인데, 의사가 그 눈을 수술한 의사의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인데,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요,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것보단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사람의 한계구나. 어떤 사람은요, 이게 다초점 렌즈가 아니라서 멀리만 잘 보이는 거, 아니면 가까이만 잘 보이는 거, 이런 걸 해요. 그건 조금 싸대. 그런데 이건 좀 비싸가지고 멀리도 가까이도 다 잘 보인대요. 정말로 잘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딱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라이트를 켜고 오는데 호랭이 눈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렌즈니까 빛이 쫙 번져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은요, 이게 이뻐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그냥 살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온 다음에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주님께 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지금 그는요, 주님께 나왔어요. 그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 모시고 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가서 예수님께 안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갑시다, 예수님 갑시다 라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만 돼요. 그래야지 내 아이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내 느낌에는 내 아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느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꼈어도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아들 죽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내 느낌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내 느낌엔 죽었을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믿고 자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뭐가 변해져야지, 뭐가 눈에 보여야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 정말로 살아있다고요? 아멘입니다 하고 갑니다. 저는요, 이 신앙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느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환경은요 그대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성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 마라.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살기 위해선 이 사람 다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환경이 변하니까 보세요 멈췄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편견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한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우린 못해, 우린 안 돼. 이것이 우리들이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해보십시다. 아이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계는 내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낙심하는 환경 속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라. 내게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나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난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돕게
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면 내 삶 속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한계를 청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못한다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여, 이때가 바로 주님의 초청장이 발송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한계를 뛰어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유한한 존재기에 살아가는 삶 속에 아무리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역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난 역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때가 주님의 초청장이 발송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지요. 이 문제로 인하여 나를 부르셨지요. 이 아픔으로 인하여 나를 부르셨지요. 주님의 초청장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느낌을 믿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계를 정하고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